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서문에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광객인가 예배자의 순례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잠시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관심을 지속시키기는 극도로 어렵다. 우리 문화권만 해도 결신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그러나 감소율은 가공할 만하다. 여기저기서 거듭난노라는 간증은 무성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는 옹색하다.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이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조차 포장이 색다르면 불티나게 팔리지만 그 참신함을 잃고 나면 쓰레기만 쌓여간다. 방대한 규모의 종교 체험 시장에 비해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초대 교인들이 거룩이라 칭한 올해 수도를 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같은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순례자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관광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광객인가요? 순례자요? 예배자인가요?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관광객인지 순례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니 유치부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지요. 가인과 아벨도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매주일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요.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도 아벨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벨의 제물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가인의 그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에 비추어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자면, 현재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매일 주일,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 52주니까 52회고요. 수요기도에 합하면 104회, 또 새벽기도에 5일 기준하면 260일, 도합 한 364회 정도 예배를 1년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나이의 연수대로 곱하면 더 수많은 예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며 또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믿음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믿음 있는 예배일까요? 레위기서에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에서 믿음 있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케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케렙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심장과 같은 겁니다. 내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심장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그 생명력 있는 그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예배예요.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벨은 심장스러운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심장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내가 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감에 있어서도 내 심장, 내 소중함, 내 모든 것 다 드리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드린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도 저자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서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만 충실히 드렸다 하면서 나머지 요일들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일 예배 또한 참 예배가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믿음 있는 예배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참된 예배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음미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음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존 파이퍼의 목사님에 따르면 참된 예배는 항상 지적인 이해와 마음의 느낌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느낌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야겠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 가인의 불같은 성격을 감안해 보면 이 가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진실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동의 길 위에서 명동에 신뢰할 만한 교회, 그래서 줄여서 명신교회입니다. 명동에 신뢰할 만한 교회. 명신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요, 김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명동에 개척하시기 전에 분당에서 먼저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150명, 200명 이렇게 막 재미나게 막 부흥될 때였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러 다 나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회개를 했대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일에도 변함없이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일주일 동안 어떤 죄들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죄 좀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발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마음대로 살고 오셨다가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러면서 또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에 나오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생존 경쟁 속에서, 그 생존, 그 밀림, 그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시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힘이 들고 넘어지려 한다 할지라도 용기 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신, 정성이 최고로 값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물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화를 내고 분을 냈지요. 자신이 드린 시간, 자신이 드린 예물, 자신이 드린 헌신, 자신이 드린 봉사, 자신이 드린 헌금, 자신이 수없이 드렸던 예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찰까요? 섬김의 시간이나 헌신의 시간들, 땀방울, 또 단지 주일에 나와 잠깐 봉사하는 것을 가인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해서 자신이 드린 예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지요. 자신의 예물이 최고이기에, 자신이 정성을 다해 드린 제물이기에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 이런 마음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바쁜 가운데에도, 내가 바쁜 거 아시죠? 내가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시간 내서 그도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받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게 예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로 예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아벨에게 탓을 돌리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동생 아벨에게 향합니다. 지체 없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지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여전히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벨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인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탓으로 돌리고 끝내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인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은 세상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세상의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떠도는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약한 바람이란 뜻입니다. 약한 바람처럼 사라지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약한 바람처럼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요. 이것이 아벨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한 바람이지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한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약한 바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붙들며 걸어갔던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 축복의 길이 열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신가요? 아벨이신가요? 관광객이신가요? 순례자이신가요? 아벨과 같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관광객인지 예배자인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관광객의 모습이 더 많았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어진 이 한 해